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최대한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볍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몸에서 지금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때 그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했을 때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훑어본다, 지켜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서 몸과 마음에 든 긴장감, 힘을 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 힘을 좀 빼주는 걸 연습을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뭔가 내가 이걸 자선을 해야겠다, 법문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알아차림 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끼는 것은 느끼는 작용으로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다른 작용입니다.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과 냄새를 알고 소리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문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데 너무 집중을 하면 무엇이 들리는지 그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몸에서의 감각이라든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며 사띠를 둘 때 듣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사띠와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아는 사띠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티는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함께 아는 정도의 사티입니다. 너무 집중하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사티 두는 것을 자꾸자꾸 연습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티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행의 대상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현상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아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몸에서의 감각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각자의 마음이 실제로 아는 것,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분명하게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러한 작용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수행자가 스스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일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하는 법,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는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납니다. 관념과 실제는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즉 파라마타는 지혜의 대상이고 이 파라마타는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 파라마타 법을 이해해 나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을 이해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파라마타는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며 이때 이 관념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지금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념 쪽으로 먼저 치우치고 관념을 먼저 알지만 수행자는 그걸 통해서 지금 이런 실제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마음의 관심은 항상 실제하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수행으로 개발되는 지혜는 관념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실제의 성질을 이해하고 관념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관념이 일어났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관념이 일어나는 것은 그 또한 일어나야 할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념의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수행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관념이 전부이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안다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념을 관념으로서 알고 실제를 실제로서 알고 그 관념의 그 성질을 이해할 때 관념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주 없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할 때 너무 긴장해서 지치지도 말고 또 너무 마음이 게을러지고 멍해져서도 안 됩니다. 탐심으로서의 의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편안한 상태로 알아차리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흥미와 관심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보 수행자의 경우 마음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면 몸의 감각, 몸에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우선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느낌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완되고 편안할 때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면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처음 수행을 할 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그런 알아차림을 하면서 점점 알아차림을 개발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 때에는 그 대상에 마음이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럴 때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한다면 좀 더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가, 또는 이것 말고 또 마음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음가짐이 바른가, 느낌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잘 보려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을 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그런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일 때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명칭을 붙이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뭔가 판단하고 이미지화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대상과 마음이 있을 때 대상 쪽보다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 또한 대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를 때 어떠한 대상이든 그 대상은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는 어떠한 대상이든 그거는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볍게 아는 정도의 사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알고 또 다른 대상을 알고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지만, 알아차림이 점점 능숙해지면 한순간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사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뭔가 흐릿하던 대상과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대상과 마음이 점점 분명하게 알아지고 또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쪽에 지혜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그 대상이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대로 아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고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알아차리도록,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일을 하루 종일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는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뭔가 집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런 노력 또한 바른 노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견해를 점검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를 자주자주 확인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지금 어느 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또는 너무 게을러지고 멍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는 그때그때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바른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사티와 사마디가 있을 때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혜가 없이 사티만 계속 되면은 마음의 에너지가 활발해지기가 힘듭니다.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사티 사마디에 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법의 성질, 그리고 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수행의 방향이 변화해 가는 겁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아직 사티가 능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의 느낌을 알다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손에 있다가 귀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꼭 머리에 머무는 것 같고, 감정을 알 때,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가슴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마타는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남의 성질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손의 느낌을 아는 마음과 소리를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고 다른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머물러서 상주하면서 모든 대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대상과 반연해서 대상을 인연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계속 새로운 대상을 아는 마음은 다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알아차림이 항상 하며 보는 것도 알아차리고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알아차림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항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 알아차림은 항상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찰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찰나에 불과하지만 계속 새로운 마음이 또 일어나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우리는 매 순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매 순간순간 그 현재에 깨어있고 그 현재를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이 존재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치란 지금 현재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오력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를 키워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그것을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그럼 그 마음을 자주자주 일으키는 겁니다. 자주자주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오력에서 말하는 바른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고요함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적인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특성상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다만 대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이 바로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마음은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의 마음, 화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럴 때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 수 있다면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번뇌로서의 반응들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원래부터 어떤 순간이든 항상 그것대로의 그 대상의 조건대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상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 마음의 견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법을 바라보는가? 나의 관점,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하면 몸도 곧 나이고 나의 것이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내 것이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견해,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을 지켜보는 것은 지혜의 측면에서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게 되고 번뇌로서 하는 생각의 내용에 더 집착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단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지혜로서 이런 지혜의 시각으로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지켜보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대상도 마음도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보게 되지만 그것이 그냥 결국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대상의 성질로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 고요한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이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마음의 성질대로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더 열심히 마음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수행을 하다 보면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보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다가 보면 갑자기 대상이 사라진 것처럼 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생각을 지켜볼 때 그런 현상들이 잘 일어납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마다 그게 사라져 버린다면은 보는 쪽에, 지켜보는 그 마음 쪽에 혹시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너무 강하게 애를 쓰면서 삿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그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따라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볼 때마다 그게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해하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켜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가 사라져서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기쁘다면,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있다면, 좋아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그 밑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것 또한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왜 잘못됐을까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알 때, 그걸 지금 당장 없애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화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는 집착하고 화내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지, 번뇌의 성질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그리고 번뇌가 정말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를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지켜볼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보는 마음에 반드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게 당장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상관없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봅니다. 왜 지켜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수행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은 없어지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탐심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좌절이라든지 탐욕, 어리석음, 분노 이런 것들에 휩싸이는 것이 참 흔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수행자에게 이런 번뇌들은 당연히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볼 때, 수행을 할 때 이러한 번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탐심과 진심을 완전하게 없애기 이전에 우리는 이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번뇌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수행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번뇌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금방 다 좋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든지 다 내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무조건 좋아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지만 계속 괴로운 겁니다. 수행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또 나빴다가 좋아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합니다.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수없이 변화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동요 없이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또한 들쑥날쑥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점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이 수행하는 마음의 이 변화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정말 미친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수행 또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수행이 너무 잘 됐는데 오늘 아침엔 수행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삿띠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삿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건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일단 힘을 주고 봅니다. 일단 힘을 주고 애를 쓰게 되죠. 뭔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번뇌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중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수행을 해서 뭔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고 그냥 단지 수행의 연속성, 지속성입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연속성,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연적인 이치, 마음의 그 성질로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지혜가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의 이치대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의 성질, 그런 마음의 이치를 수행자가 이해해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힘을 줘서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연적 이치로서 마음의 힘, 수행하는 그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일은 사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에 가서 운동을 하면 제일 첫날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숨이 금방 차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고 한 달 하고 석 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산을 갔다 오는데 같은 거리인데 몸이 훨씬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죠.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처음에 1kg짜리 아령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2kg짜리도 들 수 있고 3kg짜리를 들고 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꾸준하게 몸을 단련시키면 몸에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죠. 삿대를 계속하는 거, 바른 견해를 점검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생기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많이 생기면 그럼 그 지혜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수행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요. 힘을 강하게 주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할 때마다 꼭 그렇게 힘을 주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바른 노력이 있다면, 바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와 지금 여러분의 수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상태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긴장도 훨씬 덜 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의 힘은 더 좋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에 힘을 빼면 뺄수록 알아차림의 힘은 더 좋아집니다. 또 반대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삿대와 지혜가 생길수록 몸과 마음의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힘을 쓰게 되는데, 점점 대상 쪽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아는 쪽, 대상을 아는 쪽에 관심을 둘 수 있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힘을 덜 쓰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쪽에 관심을 두는 거,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행자가 노력을 하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아는 쪽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 하니까 관심을 좀 아는 쪽에 두라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그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전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상 중심의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바로 이제 실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 그 자체보다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 보이는 어떤 사물,
그리고 들리는 어떤 소리, 특정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내용적으로 마음이 향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관념적인 내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본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다가 어느새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 모양이나 색깔 이런 관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결국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이런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이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대상이 아닌 대상을 알고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할 때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런 모하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할 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도 계속 변화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도 있고 그리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티가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언제 그리고 왜 알아차림이 사라졌는지 왜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쪽에 마음의 관심을 기울일 때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더 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대상을 아는 일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그 두 가지를 함께 알 때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는 마음을 알 때 거기에는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가 일어나고 있지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또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는 대상에 집중해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깨끗할 때 생겨납니다. 번뇌 없이 지혜로서 볼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번뇌 없이 지혜로서 지켜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복잡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국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일입니다. 실수를 되풀이할 때도 있지만 사티가 있다면은 우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번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고 사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는 우리를 번뇌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리석은 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번뇌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어떤 것이 바른 건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우린 도저히 그 번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